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가 2인 삼각 경기입니다. 두 사람이 발을 묶고 어떻게 해요? 출발하여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종점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반환점을 돌고 끝날 때까지 올 동안에 어떻습니까? 재밌는 것은 서로 마음이 틀려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 일쑤더라 이거죠. 나는 나의 마음은 빨리 가고 싶은데 다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넘어지기 일쑤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2인 삼각 경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을 우선 하나 되어 합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더라 이거죠. 골인 지점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어깨 동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몸을 쫙 밀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몸이 어떻게? 한 몸이 될 때까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구령을 하나 둘 하면서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지 않고 골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몸을 모으고 입을 모아서 하나 되어 나갈 때 하나 될 수 있더라 이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추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 혼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도 실족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그 일기 중에 쓴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명심하십시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가 필요합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동지를 만드셔야 합니다. 성경에 그 어느 곳에도 혼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혼자 믿는 외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서로를 도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의 동지로 신앙의 동역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투게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고백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협력할 때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로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투도 끝냈어요. 승리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모세의 자녀와 아내를 거느리고 사위를 만나러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옵니다. 와서 보니까 여러분 모세 혼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애쓰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멋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걱정이 있어요. 왜요? 자기 딸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과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남자만 몇만이에요? 60만 명. 여러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의 수없이 많은 사람이 누구만 매일 바라보고 있어요? 네? 모세만 바라보고 있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무슨 일을 해요? 그들을 옳고 그른지에 대한 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를 충고합니다. 어떤 충고를 해요? 백성 가운데 지도자를 만들고 협력할 뭐예요? 리더를 세우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지금까지는 모세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옆에서 형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도와줬지만 뭐예요? 부족하죠. 모든 일을 모세가 다 도맡아 판단해야 됐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온전히 다 할 수 없고 실수도 범할 수도 있고 피곤하여 지칠 수도 있다라 이거죠. 여러분 그런 과정에 원망과 불평함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모세는 일이 너무 많아 뭐예요? 탈진하고 지쳐요. 또 하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자, 그럴 때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직을 만드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너의 할 역할들을 어떻게 해라?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협력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조직을 잘 만들고 시스템을 잘 만든다고 해도 좋은 사람을 뽑지 않으면 뭐예요? 다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다 문제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남 가운데 무슨 만남을 여러분 소중히 여겨요?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요. 누군가를 만나는가. 여러분 가족에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돕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갑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고 그를 돕는 형 아론과 훌이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인 누가 있어요? 이드로라는 아주 훌륭하고 영성 있는 그의 장인이 그에게 충고를 해주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충고가 뭐냐?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기준을 뭘로 만들느냐?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는 재능과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더라 이거예요. 세상의 일꾼은 지식과 실력만 있으면 뽑힙니다. 학벌이 있고 자격증이 있으면 기본적인 자격이 부여된더라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이 있어야 한다라 이거죠. 실력, 능력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인격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재능, 훌륭한 인격, 그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어떻게 해요?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더 무서운 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아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타락한 내 자신과 완고한 나의 자아가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나의 삶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라는 로마서의 말씀.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니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순풍순풍 애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을 잡아 어디에다 죽이라 그래요?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이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 애굽의 왕의 조소와 전령이 내리기를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어떻게 해라? 보고하고 죽여라. 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는 산파들, 그 중에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는지라. 여러분, 이 산파들은 그 당시에 종 아니에요? 종, 노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들을 살리더라. 애굽 왕의 명령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왕성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강대한 백성으로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말이에요.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늘 가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달과 같은 존재, 거울과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들아 이거. 달은 스스로 빛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빛을 드러낼 수 없어요. 햇빛이 비쳐야 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사되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달은 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 비친 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양빛이 달에게 가면 달은 반사해서 우리에게 그 달을 비춰주는 거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삶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잘 보세요. 거울을 햇빛에 비치면 햇빛이 어떻게 해요? 반사해서 눈부시게 다른 데로 빛을 비추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도 마찬가지. 어둠의 권세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반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우리에게 핍박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반사의 복인데, 그 복은 무슨 복? 2배, 더블의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복이 나에게도 오고 그 능력이 나와 그 사람의 능력이 빛으로 반사하여 더블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나고 비추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더라 이거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남을 존중하게 여겨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 이거죠.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조용히 그분을 향하여 묵상하기만 하고 그분께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닮아간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무엇을 바라봐요? 해를 바라보는 게 해바라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뭐바라기? 주바라기다 이거예요. 주바라기.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누구를 닮았는지. 주님을 닮았어요? 나를 닮았어요? 서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는 그래서 뭐 한다 그래요? 닮아간다 그래요. 왜요? 서로를 늘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매일 등 돌리고 자는데, 각방 쓰는데. 아니요. 하나님 은총으로 여러분 매일 같은 밥 먹고 같은 방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주바라기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팔꽃의 영어 이름이 모닝 글로리라 이거예요. 아침의 영광. 나팔꽃은 아침에 어떻게 해요? 활짝 펴 있더라 이거예요. 나팔꽃이 어떻게 큰 나무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서 그렇게 올라가는, 이 줄기가 올라가는 그런 꽃이 되어지나.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나팔꽃은요, 이 줄기 사이에 아주 큰 떨림으로, 여러분 나팔꽃이 커요,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작은 떨림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힘을 보태서 어떻게 해요? 겨우 올라가거나 건물과 건물 사이나 틈과 틈 사이를 이어서 가더라 이거예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참고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꽃을 피는 인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침의 영광, 모닝 글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미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살 때 모닝 글로리, 아침의 영광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더라. 여러분들도 나팔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 이 말씀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일꾼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도 진실과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선의 삶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중요한 진실은 형식이 아니라 겉이나 속이나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보는 나의 모습과 남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혹시 다르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실된 일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힘과 기술, 능력이 우선인 시대예요.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능력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강력한 힘은,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강력한 힘은 진실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얼마나 뭐예요? 진실한지가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비극은 신뢰가 깨질 때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 구조 가운데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경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속고 속이고 여러분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번 저희 아들이 대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보라 그러고 적이 없었어요. 너는 보니까 신학교를 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애가 드럼을 하다가 무릎이 너무너무 아프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교를 수시에 6군데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뭐 실력이 좋아서 준비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 우리 가끔 가다가 금요 기도에 오는 친구가 있잖아요. 예? 그 친구를 그 친구도 드럼을 하다가 똑같이 신학교를 본다고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놓고, 그래도 목사 자녀라고 자기가 신학교를 알아봐주고 신학과가 어디가 실력이 좋은지 약한지를 알려주고 같이 그것을 준비하더라 이거예요. 예? 입시 정보를 공유하고 면접 보는 것까지 알려주고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이고, 제가 한심한스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나 잘하지, 그냥 너나 잘하지. 응? 뭐예요? 서로 뭐예요? 경쟁. 우리 아들이 잘났으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거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자기 친구를 거기다 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참. 그랬는데 제가 사무엘상을 새벽 말씀을 여러분 설교하면서 왕에 올라갈 수 있었던 요나단과 그것을 양보하고 있는 요나단, 다윗의 우정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그거였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함이 있었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을 하나님이 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 그 순수함이 우선이라는 것. 하나님, 제가 그것을 잃어버렸네요. 아버지로 욕심이 먼저 있었네요.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 사람은 보나마나 보종수표야.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영택교회에 나오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을 보나마나야. 안 봐도 사람 됐어. 아멘이 왜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보증수표야. 영택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보증수표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 무서워. 하나님 그 사람 지키고 있어.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진실한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우리가 꼭 살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진실해야 할 것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야 할 필요, 그것은 우리가 몰라도 진실할 필요는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필요가 없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진실할 필요는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과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도 진실할 필요는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날마다 진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쌓아두길 원해요. 부자들, 여러분 부자들에게 가보세요. 이제는 만족하지 않냐고. 부자들에게 그렇게 가서 물어보면 부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I'm hungry. 아직도 배고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무섭습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커져 죽음을 낳는 파멸에 빠지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일꾼은 불의의 욕심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마지막 불의한 이익을 어떻게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청렴 결백한 사람을 위해서 찾습니다. 그런 법무부 장관을 찾기 위해서 찾았는데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네? 마지막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찾으러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이 세가 얼마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패와 부정과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요. 누군가에는 떳떳하지만 여러분 나에게는 떳떳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의한 것이 아니라 불의의 여러분 수고대로 얻는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땀을 내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원덕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이 아니라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말씀 준비하고 아침에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 김원덕 성도님 매일 어디 가요? 밭에 가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전들을 봤는데 주의 전에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오늘 나오게 해주시더라. 성실한 사람은 언젠가 오게 되어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일꾼들을 부를 때 그냥 불의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고 깨끗하고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혼자 설 수 없어요. 벽돌이 서로 하나 서로를 힘을 의지하며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여러분 의지하며 여러분 협력하여 서로를 이룰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유기체예요. 몸은 서로 생명체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하찮거나 불의한 존재로 여길 수 없더라 이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능을 다할 때 우리 영택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어떤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다 이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더라. 할렐루야. 서로가 라이벌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보듬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개똥도 약에 쓸 때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똥만도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감당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구역에서, 기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11월 달에 여러분 이제 사무총회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기준이 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어떻게 해요? 불의를 미워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갈 때 어떻게 가요? 이 V자로 가요. V자. 맨 앞에 기러기가 갑니다.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기러기가 V자로 가는 것은 머슬레 교회에 가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기러기가 V자로 가면 71%를 더 오래 갈 수 있대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갈 때 기럭기럭 소리가 내요, 안 내요? 왜 소리를 내냐? 힘을 합치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인 삼각경기처럼 앞에 있는 기러기가 조류를 제일 많이 갖고 가면 뒤에 있는 어떻게 해요? 기러기는 힘이 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가는 기러기를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힘차게. 하나, 둘, 하나, 힘내라, 화이팅! 그러고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러기 소리를 못 듣지만 그들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민물 같은 기러기도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한 힘이 되어져서 가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혼자 가면 외롭습니다. 혼자 가면 어렵습니다. 가슴 아프고 여러분 시리도록 외롭습니다. 함께하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협력하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건물에는 여러분 기둥이 있어요. 벽과 벽 사이를 이어가고 여러분 서로를 연결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둥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기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기둥 밑에 있는 주춧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둥은 보여요. 그런데 주춧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누군가는 보여서 기둥이 되어지지만 누군가는 보이지 않아 매일 그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는 주춧돌같이 여러분 그 밑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데 이익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원팀, 한 팀, 한 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